go back to the beginning. Can't control what tomorrow will bring, but I know here in the middle is a place where you promised to be.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let your love rise above every fear, like the sun shaping the shadow. In my weakness, your glory appears.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5월 5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 성장하는가? 고난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 아픔은 곧 나의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과 은혜를 통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환난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그냥 좋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고난당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이 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6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졌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있다라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그 사람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 말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 불평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을 지나가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냈던 불평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믿었고 모세가 행하는 대로 행했고
모세가 따라가자는 대로 따라왔는데 그때는 기적도 일어나고 홍해도 갈라지고 너무나도 멋있고 좋았는데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하늘을 찌르듯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불평 불만을 왜 했을까요? 모세를 따라갈 때 기뻤던, 모세를 따라갔을 때 맛봤던 기쁨이 이제는 다 소멸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냥 불편한 삶, 자신의 삶 가운데 애굽에서의 삶과 현재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내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를 향해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손가락질하고, 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죠. 여러분, 왜 그럽니까? 좋을 때는 좋지만 싫을 때는 그 지도자, 그를 생각했던, 그가 말했던, 그의 말을 믿었던 자신에 대한 상심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을 친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그 환경이 나를 억누르니까 지도자 따라서 나왔는데 지도자가 더 이상 신뢰할 만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해석하고 은혜 받고 할 때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근데 환경이 그것을 못 따라가니까, 말씀보다 환경이 나를 억누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완전하게 승리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주의 계명들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을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떠한 억울함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억누를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회복되어져야 할 자리,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의 자리, 바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상황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내가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 이런 것만을 맛봤을 때와 다르게 이제는 고난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더욱더 성장 성숙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는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 줍니다. 어드밴티지를 정해 주는 거죠. 너희들은 아직 연약하고 아직 힘들고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없으니까 어른들이 어느 정도 해준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신앙이 연약할 때는요, 선택하게 해줍니다. 이쪽이 맞아, 이쪽이야 라고 그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권면하죠.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를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 지도자 사라지고 사람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그런 자들이 없더라도 정말 무인도에 떨어져서라도 말씀으로 선택하고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8절 말씀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사람이 내가 되어질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약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성장해 갈수록 그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고귀해져 가는 것입니다. 진흙이 불 속에서 도자기가 되어져 가듯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진흙이라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 바라봐야 할 것,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나에게 절대로 악한 길,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나에게 겪게 하시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겪어야 할 상황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분을 나는 신뢰한다. 내가 누군가의 눈으로 보고 그의 말, 어떤 평가를 들었을 때 정말 내 삶 비참하고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에 동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말할 것입니다. 너 예수 믿더니 왜 그 꼴이냐? 예수 믿은 결과가 그거냐? 이렇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전심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세상의 금,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진짜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다라는 거예요. 기름진 자, 비대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말미에 어떻게 죽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듣는 음성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때 사무엘상 3장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을 때, 하나님의 이상이 들리지 않을 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을 이야기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도 악하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권력을 갖고 마음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추궁하셨던 사건. 결국 엘리의 집안은 멸망하고 맙니다.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엘리 제사장도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가면서 그가 목이 부러져서 죽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비대한 까닭에 그 의자가 뒤로 넘어감으로 그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 여러분, 기름진 자, 바로 세상에 이런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살이 쪄서 기름덩어리와 같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지고 완전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을 기름덩이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 율법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들은 세상의 기름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다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언제 배운다고요? 고난당할 때 배우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현재가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왜?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사오니.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마치 자석에 철이 반응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품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깨달으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 기뻐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6절에 얘기합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인자하심을 붙들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손이 빚으신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롱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성경의 시편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한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자들, 78절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은 나를 질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들의 거짓으로 나를 무너뜨리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오늘 시편 기자는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어려운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한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몸을 다해, 전심을 다해 고백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거룩해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습니다. 그 고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나는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